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가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기독교 세계관 설교입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2편 7, 8,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 예나 지금이나 자주 사용하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즘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유행하죠. 아마도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상대적인 용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강연회를 열고 그 강연회의 내용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네로라라고 하는 인문학자들이 대거 총출동하여서 강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책은 아마도 2013년에 가졌던 그 강연회 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한번 전체 다 읽었는데요. 최근에 이 책을 다시 한번 구했습니다. 전에 읽었을 때는 아마 도서관에서 제가 빌려서 읽다가 이번에 한번 중고책으로 다시 한번 구입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책에서 김상근 교수, 연세대 교수였었던 김상근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문학이 무엇인가? 인문학은 세 가지 질문, 다음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는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 질문이란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가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친숙한 질문이고 우리도 담대하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자, 이제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리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제자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윤리학 책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니코마코스는 아마 어떤 어린아이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귀한 것을 행하는 것이며 자신이 기쁘게 되고 타인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며 타인에게도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윤리학이에요.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자, 이 책에서 이제 강신주 박사, 연대 철학 박사이시죠. 강신주 박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주제에 강연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이 강연에서 강신주 박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나는 소비자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이죠. 자본주의적인 접근으로 나는 누구인가가 나는 소비자다입니다. 사람이 소비를 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소비를 하면 왕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이라도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비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도록 대접을 받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마치 그 순간만이라도 왕으로 된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비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자본은 내일을 꿈꾸게 합니다. 그렇죠? 자본이라는 것 때문에 꿈을 얻게 되고 사람들은 희망을 얻게 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의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본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입장에서 소비하면서 나 자신을 발견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인 접근의 한계점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일리가 있죠. 고전 평론가이신 조미숙 박사님께서는 현대인을 이해하는 세 가지 화두가 몸과 돈과 사랑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억만장자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억만장자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그들은 억만장자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돈을 딱 잡고 파르르 흔들면은 사람들이 그 돈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아까 자본주의적인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돈 잡고 흔드는 사람이 결국은 죽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다소 좀 섬뜩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이태수 박사께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강연의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지혜는 참 어려운 것이다. 아름다움을 갖는 지혜는 참 어려운 것이다. 도달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자, 뭐 이러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책 내용들을 전체를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제가 이런저런 책들을 읽은 것을 통하여서 한번 여러 세계관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그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접근을 정리해 보면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학적인 접근에서 나는 누구인가는 나는 소비자다 입니다. 소비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접근이죠.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적인 접근에서 나는 누구인가는 나는 나다 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 나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늘 봅니다. 모든 문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나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며 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또 따라서 그 인생의 문제는 이 테두리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테두리 밖에서 너에게서부터 오는 지혜 또는 신에게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으면 심리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내 인생의 어려운 것은 내 인생 안에서 해결해 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이 있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 꿈틀꿈틀 거려서 오늘날의 나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어떤 원인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책 제목이 있잖아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받았던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나죠.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 자신의 올바른 모습을 되찾고 어려운 것, 힘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식이 심리학적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철학적인 접근은 나 자신을 좀 제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너 자신을 떠나서 좀 깊이 있게 생각 좀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인 방식입니다. 철학자의 책을 읽으면 사유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오고 결국 답을 거기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 자체를 좀 떠나보십시오. 나 자신 안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윤리적인 접근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행복해서는 윤리가 아니에요. 나하고 너하고 같이 행복해지고 같이 그 가치관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윤리적인 접근입니다. 잘 아는 그 믿음 좋은 청년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도 궁금해서 불교에서 하는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것을 참석해 봤대요. 그래서 이래저래 참석하면서 그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 질문을 했대요. 나 자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하시는 분이 이래저래 말을 돌리면서 결국은 너가 어떻게 정의를 하던 그 정의한 대로 너가 24시간을 365일을 그대로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없을 무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뭐 이렇게 답을 유도해 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학계나 이런 곳에서의 답들을 한번 슬쩍 한번 엿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독교인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답을 얻으려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찾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그 내용을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에 담아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실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뻗뜩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참된 선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은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지려고 할 때에 당시에 시들이 참 많이 발견이 되었지요.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과 관련된 시들을 모아서 봤더니 그것이 150개가 추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시편이 150개가 있죠. 150편까지. 150개의 시들을 모아놓고 그 시들을 어느 특징적인 부분들로 이제 구분해서 5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학자는 모세오경에 따른 그런 성향대로 구분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시편 150개 중에서 이 시 150개 중에서 이 시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맨 앞에 갖다 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의 이 첫 구절을 70인역으로 보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의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도다 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즉, 이 성경을 읽는 사람, 그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는 선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복된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중간에는 그 반대적인 사람이 나오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모습,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계열이 시편 전체를 흘러가는 중요한 맥인 것입니다.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누가 호흡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마지막 문장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찬양하십시오 라고 하는, 활짝 문을 열어놓고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시편 2편도 이제 역시 그 복 있는 사람의 계열과 악인의 계열 두 개념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1, 2, 3절은 악인들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 2, 3절 한번 읽어보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또 헛된 일을 꾸미는 그러한 악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절,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4, 5, 6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대응을 하십니다. 왕을 세움으로써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4절, 5절, 6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네, 오늘 본문인 7절, 8절, 9절에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악인이 무너뜨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7, 8,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혹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약속이라고 한다면, 내가 약속하고 상대방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면 그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약속은 일반적인 인간끼리의 약속, 계약과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언약, 커버넌트라고 부릅니다. 그 일방적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핵심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이것을 지키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혹이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혹이 떠난다고 어리광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자존심 걸고도 걸어서라도 그것을 지키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혹이 힘들고 어렵고 요즘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지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속으로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결국 승리합니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단순한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울리고 삶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접근해 봤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관이 나는 누구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나의 정체성임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나의 모습은 변함이 없으며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주님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